여자를 소개만 받으면 늘 퇴짜 맞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외모도 별로, 스펙도 별로. 그러다 보니 자신감도 없어서 여자들에게 그리 매력적인 남자는 아니었습니다만, 결정적으로 그 남자의 이름이 한몫을 했습니다. 가뜩이나 자신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말하는 순간 열이면 열, 여자들이 빵 웃음을 터뜨렸고, 이 남자는 어디 가서 자기 이름 말하는 것이 커다란 스트레스였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지희씨고 이름은 하철입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라고 이름을 소개할 때면 상대방이 당연히 웃을 거라고 예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말하는데도 웃지 않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때문에 자기와는 천생연분인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인 즉슨 이번에도 남자는 상대방 여성에게 자기 이름을 아주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지하철입니다. 그러자 여자는 놀랍다는 듯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어머, 정말이세요? 우리는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하철 씨는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그쪽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자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호선입니다. 우리 이름을 합치면 지하철 2호선이 되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이름을 짓겠다고 많은 돈을 들여 장명관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아브람, 아버지는 높으시다라는 뜻인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의 야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함축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관계가 없었다면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셨다는 것은 그만큼 이름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도 많이 나오고 지명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름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면서 가장 복된 이름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아마 시온이란 이름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온이란 이름은 믿는 사람뿐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명합니다. 시온이란 이름이 모든 사람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시온 간장, 시온 피아노 학원, 시온 상회. 여러분, 시온이 무슨 뜻인가요? 오늘 우리 시온에 관한 찬양을 몇 개 불렀는데, 시온이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오늘 시온에 대해 익숙하지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시온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 시온은 그림에서 보시는 듯이 예루살렘 남쪽 봉우리입니다. 후에는 동쪽 등성이도 시온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무엘 하 5장 6절부터 9절을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여부스족을 내쫓으면서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은 왕이 되면서 시온을 점령했고 수도로 삼아 다윗성이라고 이름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 즉 시온으로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후에 다윗은 이렇게 법궤를 이곳으로 옮겨서 종교적인 중심지를 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온 이스라엘의 전염병이 창궐할 때 다윗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데요,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에 솔로몬이 후에 성전을 세우죠.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렇게 시온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단순한 지명이나 어떤 정치적인 수도의 역할을 뛰어넘어 믿음에 있어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이름이 시온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시온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구원받는 그러한 곳입니다. 또 시편에는 시온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몇 구절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시편 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은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왕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1절 우리 남자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안식하십니다. 그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사는 그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시고 안식하십니다. 결국 시온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안식하는 곳이 시온이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9편 14절 말씀, 자, 우리 여자분들이 이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20편 2절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또 48편 11절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50편 2절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여러분, 시온이 어떤 곳입니까?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도 시온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온은 영원하고 완전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견고하게 보장된 곳이고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시는 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몇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1편 18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시온입니다. 53편 6절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곳이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78편 68절 말씀 시작.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시온입니다. 또 87편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왜냐하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통과하는 곳이 시온의 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의 문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더 있지만 제가 시편은 이 정도에서 소개로 마치기로 하고요.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들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주의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곳이 시온입니다. 우리는 시온에서 거룩하게 되고 거룩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이사야 4장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시온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곳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곳이 시온이라는 것이에요. 신약에서는 시온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신약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읽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구원자가 오신 곳이 시온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하늘, 하나님이 계신 지극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시온산을 여기서는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러분, 시온을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곳,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영광 받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입니다. 이처럼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이 이루어졌으며 구원이 완성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도 시온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성해야 하는 곳도 시온입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총괄하는 이름, 바로 시온이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하나도 없는 곳, 온전히 빛나고 높은 보좌의 빛으로 충만한 곳이 시온이에요. 이 시온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시온은 미래의 시온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시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사야 1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과 실제로 시온 백성이라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이룬 그 시온의 두 가지 시온의 차이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27절만 읽었지만 이사야 1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 그리고 백성이 실제로 이룬 시온, 그 차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오늘 읽은 27절을 보면, 자, 시온은 무엇을 받는 곳입니다. 무엇을 받는 곳이에요? 구속함을 받는 곳이에요. 구원을 받는 곳이에요. 그런데 시온에서 무엇을 통하여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정의와 공의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은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시온이에요. 평화로운 곳이 시온이지만 어떤 힘으로, 압제로 평화를 이루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정의 앞에, 공의 앞에 나오는 곳이 시온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인간들이 이룬 시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을 가급적 찾아서 읽어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야 1장부터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 곧 시온에 관한 계시라는 것이에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식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죠. 시온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시온을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온이 아니에요. 5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시편에서 보았던, 성경에서 보았던 시온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죠. 시온은 기쁨이 넘치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 환한 주님의 빛이 충만한 곳이 시온이에요. 그런데 백성들이 이 시온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패역하고 병들고 마음이 피곤하고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 터지고 새로 맞은 그런 흔적으로 가득한 곳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이에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습니다. 시온은 황폐한 땅이 아닙니다.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습니다.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들에게 삼켜졌어요. 파괴됐어요. 황폐됐어요. 시온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시온을 전혀 시온이 아닌 곳, 아니 시온과 정반대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딸 시온은 하나님 여기서 시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배와 절기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뭐 같았고요?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습니다. 여러분,
시온으로 부른 백성이 소돔의 관원이 되고 고모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시온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헛된 재물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시온은 하나님께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봤자 소용없다. 내가 원하는 시온은 그게 아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맨 마지막 문장, 이는 뭐예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자기가 가진 힘으로, 자기가 가진 기득권으로 불쌍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억눌렀다는 것이요. 자, 이런 시온의 처참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학대받는 자, 고아와 과부의 피를 흘리는 곳은 시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손을 들고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월삭을 지켜도 이 사람들이 압제를 받을 때 그곳은 시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18절 말씀 참 너무 좋은, 너무 감격스러운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2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시온을 시온답게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온이 어떤 성읍이었습니까? 신실하던 성읍이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충만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기와 살인자들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감정을 보여주십니다. 2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시온의 딸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여기 재판관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지.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그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듣고 싶은 시온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시온, 의의 성읍, 신실한 고을이어야 하는데 피가 가득한, 악행이 가득한, 고아와 과부가 압제를 당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곳에서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시온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은 1장 27절 말씀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자,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지금 물리적으로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시온 안에 지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온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패망과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부릅니다. 원수와 대적이라고 부르십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시온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에요. 시온을 누가 디자인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하나님이 건설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그런데 시온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면 아무리 그 가운데 있다 해도, 물리적으로 있다 해도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아름다운 시온, 이 영광스러운 시온, 그 시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고귀한 시온을 가지고 이 땅의 백성들이 시온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사야 1장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 그러한 한숨,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시온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시온을 바라보는 자라면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는 일입니다. 아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교회가 이 땅 위에 시온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세상에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말 이 땅 위의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닌 인간적인 술수로 성도 불리기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까요? 나의 복된 시온, 나의 영광스러운 시온이라고 말하실까요? 우리 길교회가 이곳에 세워졌지만,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우리 길교회만큼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먼저 성도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가득 차서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시온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귀한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걸어다니는 시온이라고 생각하시고 내 안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지혜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다짐하고 헌신하는 그런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